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38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르되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 받으리. 무성도 피를 흘려 큰 싸움하는데 어찌 별이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예수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 받으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 받으리.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서 저 멸류 받으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 받으리. 주님, 최근에 전 국토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서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피해 당사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정부 당국자들도 특별 재해를 선포하면서 대책 강구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런 대자연을 통해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신의 한 수는 인간이란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우리들에게 매번
절실히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들, 인간의 초라함을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인간을 지극히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그 주님 사랑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남부지방에 닥친 산사태와 오산 옹벽 사고 지역이 빠르게 복구되게 해주시고,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매번 침수 피해를 당하는 이들에게도 정부의 실질적인 도움과 해결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지순례를 통해 과거 신앙의 발자취를 돌다 보면 수천 년이 지나면 역사의 주체라 자부하던 인간은 온데간데 없고, 과거 현장과 역사 기록물에 여전히 담겨 있는 것에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숨쉬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서 있는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도 더욱 주님의 사람답게 돈독한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허히 서기 원하오니 주님이 천상에서 우리들 각자의 양심을 두드려 말씀하시는 그 내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때 강팍한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저희 교회의 현재 상황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꿋꿋이 주님을 경배하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생활 전도하는 삶이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받드는 교우님들에게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41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하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본 장면이지만은 그가 마치 볼 때 하늘 천상에서 이 온 지구의 미래를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사가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며 일곱 대접 심판을 내릴 때 그 엄청난 스케일 앞에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드는 생각 중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무거운 그런 무섭고 무거운 심판을 내리실 때 신이 자기 화를 막 못 이겨 가지고 그 분노를 확 순식간에 내질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계획한 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아주 철저하고 절도가 있고 순차적으로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를 낼 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순식간에 폭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좀 조심해야 하지만은, 그러나요, 그보다 심중에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보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목석 같은 분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순간에 처했을 때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나서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때마다 진노를 푸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나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진 않고 어느 정도 봐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고 있는 이때 갑자기 12장 13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2장과 13장 연속해서 괴물 같은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죠. 12장에 큰 용이 나왔죠. 12장에 우리가 읽어보면 큰 용이 나옵니다. 12장 3절인가요? 보라, 한 큰 용이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큰 용이 나온다면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13장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은 한마디로 큰 용, 사탄의 대리자 또는 하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 머리가 7, 그 뿔에 10왕관이 걸려있죠. 그런데 여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그런데 바로 앞장 12장 3절에 보면 그 붉은 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머리가 7개야. 뿔이 10개야. 좀 바뀌었죠, 그죠? 여기는 머리가 오늘 말은 똑같죠, 그죠? 어떻게 보면 머리가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죠? 근데 머리의 왕관도 7개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여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큰 붉은 용에는 왕관이 머리에 걸려 있고 쓰고 있고, 예, 오늘 여기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예, 보니까 뿔에 10개의 뿔에다가 왕관이 들려 있다는 차이입니다. 예, 이 차이를 우리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아마도 이 짐승은 12장에 나오는 용으로부터 그 능력과 권세를 받은 존재라는 걸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은 머리에다가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짐승은 뿔에다가 그렇게 왕관을 들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용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이 짐승이 세상에 나타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신격화하는 그런 사악한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나온 곳이 바다인데, 성경에서 바다는 늘 요동치는 세상 나라들, 예? 용과 리워야단과 같은 그런 괴물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다는 악의 본거지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2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앞으로는 새 하늘 새 땅이 생길 때는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용과 짐승이 나타나는 악의 본거지를 없앤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새하늘 새 땅이 등장할 때는 바다만 없어진 게 아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죠.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 새 땅은 어떤 모습인지 사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21장에 저희가 다시 묵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등장한 이 짐승이 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하며 악한 권세를 사용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죠. 이 짐승은 과상과 거짓을 일삼고, 예? 입만 열면 비방합니다. 괴롭힙니다. 자기들의 가진 힘이 점점 강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칼로 죽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다 이 짐승들을 칭송하고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적이고 막강한 힘을 가진 짐승도 그들이 누리는 권세에 반드시 제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42달,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42달이면 3년 6개월 정도인가요? 13장에 보면 이들이 그렇게 권세가 대단하고 능히 싸울 자가 없다, 이들과 겨루어 싸울 자가 없다고 사절에 있을 정도로 힘이 막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7절에 사로잡고 죽이는 막강한 그 권세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 짐승의 권세 기한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실제적으로 얼마일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10절은 이 짐승의 적대적인 활동 때문에 이들에게 사로잡히는 자도 있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10절에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12장에서 하늘에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기 때문에 나온, 그때 천사 미가엘이 이끄는 하나님 군대와 이 용과 무리들이 싸웠는데 용과 그 무리들이 패했죠.
그런데요, 그들이 패하고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오늘 13장에는 오히려 더 세력이 막강해진 것이 같이 보입니다. 예, 다 이렇게 상처 입은 것들이 상처가 다 나았다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장의 승리는 13장으로 14장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13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13장의 이 말씀이 12장과 14장의 승리를 계속 연결해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시 잠깐 3년 6개월 동안은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했지만은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이 잠시 잠깐 그들이 등장해도 14장에 또다시 하나님의 승리가 담보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해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은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예수의 사랑을 맛보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아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랑을 맛보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짐승이나 용의 세력은 대단해서 하나님의 반역하고 교회를 공격하여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11절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등장하는 짐승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긴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짐승은 이 온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어린 양같이 그렇게 순하게 보이고 정직하게 보이고 때로는 화려하게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온갖 맹수의 모습으로 바다에서 나타났다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어린 양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비슷한데 뿔이 두 개이고 용처럼 말을 해요. 말을 얼마나 잘 말하는지. 용은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달콤한 말로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말하지만 실상 그의 말은 사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못할 때가 많죠. 왜요? 자기 욕심에 휩싸이기 때문이죠. 그가 아주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지게 만드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주목하게 될까요? 그가 마치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고 엘리야처럼 보일 것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감은 이슬로 사람들 마음을 혼쭐로 흔들어 놓죠. 우리 압살롬이 등장했는데 압살롬의 말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녹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면 사실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양같이 보이는 이 두 번째 짐승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여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고 그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으로부터 나온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을 상징하고 사악한 정치 권력과 타락한 종교와 결탁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절대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람이 거룩하게 보여도 존경할 만한 일이 있고,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아무리 설교를 참 잘해도요, 사람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례를 들자면 지금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가진 정치 신념과 비슷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라 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족 얘기도 안 듣고 그게 모든 인생과 돈과 시간과 열정을 갖다 바칩니다. 정명석을 보십시오. 신천지 이만희를 보십시오. 우리 교단에서 이단에 준하게 말하고 절대 그런 곳에 가지 말라 그러면 제발 가지 마십시오. 결국 나중에는 몸도 망치고 나중에는 허무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기가 얇았어요. 그런 곳에 미혹되었어요, 주님. 이라고 하는 그런 변명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럴 때는 이 앞에서 말하는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 곧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매매의 수단으로 삼게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야 되는데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매매를 못하면 장사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수가 없죠. 예, 이걸 딱 사람의 생계 수단을 붙잡고 그렇게 사람을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지겠죠. 예를 들어 저 미국의 트럼프처럼 미국의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말도 안 되는 관세를 그냥 때려가지고 온 세계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장사하고 거래하는 그런 원칙을 순식간에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거, 바로 이런 사탄의 장난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욕망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 세속의 바다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13장에서처럼 짐승의 방식, 짐승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 사는 동안 계속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정말 죽을 지경이고 고통스럽습니다. 매번 이런 일들이 한 번씩 나타날 때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막강한 권세는 여러분 제한된 권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미국 대통령은 4년만 있으면 또 자리에 내려와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환난을 줄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경우 일시적인 것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과 능력 대결을 하고 계시는 순간이 아닙니다. 절대 이 13장을 보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운데 세워놓고 한 번은 사탄이 이겼다가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이겼다가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불안불안한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미 이 싸움을 끝내버리셨습니다. 단지 성도의 거룩과 그 영광과 그 훈련을 통해서 이미 패해버린 사탄을 잠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빼앗기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 고난은 있다고 합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뭘 잘못해서도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단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응당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가장 큰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교가 의미하는 바는, 순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전혀 반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이 바로 순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 하나는 오늘 본문에 17절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숫자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수이고 그게 666이라고요. 그렇게 알아들으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요. 사람인데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 이름을 직접 말 안 하고 숫자로 아마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배지에 가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은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들으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18절 말씀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가 바로 이름 숫자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사람의 숫자라고. 그게 사람의 이름의 숫자라. 이름을 말하는 것이니 그 이름을 숫자를 이름으로 바꾸면은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비유이겠지만은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교우님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이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짐승의 표를 받아 산다면은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짐승에게 굴주에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우님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경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따라하고 사람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혜택을 받거나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부디 우리의 소속을 늘 분명히 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식들인 우리를 사랑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통 세상의 것을 취하고 얻는 것이 내가 예수 잘 믿은 증거라고 때로 들이대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때로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항상 재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늘 올바로 서려고 애쓰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세상의 미혹에 헷갈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되 눈의 끝만 보지 말고 하늘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듯 늘 우리들 내면의 동기도 재점검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쫓지 말게 하옵소서.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더라도 사람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의무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세 분의 주일 헌금과 한 분의 11조 헌금 그리고 한 분의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새 기관과 그리고 분당의 권사님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뒤로 좌우로 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사실 딸른 게 아닌 건데 더 이래 사랑스러워지는데 사실 가끔씩 보면 이렇게 조금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거나 아까 그럴 때가 있는데 더 사랑스럽게 이렇게 영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늘 볼 때마다 한 번씩 말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건넬 수 있는 그런 교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또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이상 기후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전국토가 지금 어려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서울과 또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비가 많이 좀 이렇게 있지만은 오늘 내일로도 조금 비가 더 올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문제가 이제 저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지금 계속해서 다리를 지나가며 대교를 지나가면서 댐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물을 방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강 수위가 또 어느 만큼 높아질지 모를 텐데요. 우리도 좀 긴장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비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만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이 또 초복이라죠. 초복인데 계속해서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의 수 앞에 내시는 보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니 주는 행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금도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눈에 멋지게 보이는 짐승 같은, 하늘에서 보기에는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지금도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애와 자비로 여전히 품어주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삶으로 경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